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백신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 쓰기가 최고의 백신이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가 최고의 백신이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갔다가 교회 들어오면 항상 화장실로 가서 비누로 매매 20초 이상 씻습니다. 또 면역력이 최고의 백신이다,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탈기독교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세속화의 물길이 21세기에는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 세속화의 물길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가치관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게 누굽니까? 다음 세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지금 세속화의 물길이 전 세계를 뒤덮었는데 그 물길이 교회 안에도, 특히 교회 설교에도 모든 것에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가정들이 막 파괴되고 있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성도들이 기성세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가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이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탈기독교 세계를 살아가는데 지금 말세지만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세지만에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혼탁한지 몰라요. 바이러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백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베스트 백신입니다. 이 백신을 오늘 맞고 간다면 어떤 영적 바이러스가 말세지만에 혼탁하게 우리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 최고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많은 곳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호열자라고 있습니다. 콜레라죠.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호열자가 도는 마을에 막 썰어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마을에 생마늘을 잡수고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 없었더라. 그 말씀을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귀에 못이 박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세상 가운데 탈기독교 세계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에 들어갔는데 이런 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최고의 백신을 맞아버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멀쩡한 거예요. 남들은 그냥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막 쓰러지고 하는데, 영적으로 막 파산하고 하는데, 이 백신을, 최고의 백신을 맞아버렸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이런 성경책을 딱 들여다보면 인간에 대한 낭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독교에 대한 낭만 자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낭만적인 게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책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왜 백신이 되느냐? 그 낭만이 없어요. 낭만적인 사고, 환상, 이런 걸 다 깨버립니다. 인간에 대한 환상, 목사에 대한 환상, 뭐 장로에 대한 환상, 뭐 화려해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교회에 대한 환상, 이런 걸 다 깨뜨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이 뭐만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배경과 엄청난 뭔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저는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죄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뭐 시민단체라든지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막 들어눕고 하는 걸 우리가 영상에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합니다. 영성이 있는 거죠. 또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 목사님들이 500년 동안 한
그 정도의 일을 당대에 해버렸습니다. 근데 사도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바울인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진짜 깊이 들어가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바울이 아는 성도에는 이상한 성도 많아요. 계모하고 동침한 성도도 있고 뭐 많아요. 보면 이상한 뭐 많은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위선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기독교에 엄청난 활력 있는 교회들을 가는 곳마다 세우게 만든 겁니다. 우리 자랑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가 하면 코로나 이전부터 위기가 왔습니다. 탈기독교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은. 유럽이 그렇게 들어갔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들어갔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큰 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규모가 크면 영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몇십 년 전부터 한국의 대형 교회가 다 몰려 있잖아요. 전 세계 가장 큰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서울 한복판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미국의 학자들이 와서 심층 연구를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굉장히 효율적인데 부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패가 터지면 방송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형 교회들도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에 뭘 내놨습니까? 재정난 때문에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여의도에 금싸라기 땅 성모병원 옆에 있더라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던데 그 땅을 운영자금을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작은 교회들은 제가 쭉 다녀보니까 10년 전에 삼천리 그 직원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계셨는데 작은 교회들은 소형 교회들은 이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만 탈기독교 세계 속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기독교에 대한 매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인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에 대한 환상, 목사에 대한 환상, 장로에 대한 환상, 교회에 대한 환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깨져버리는 시대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뭘 맞아야 되느냐? 최고의 백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본성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제 아내는 서울 사람입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서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뭐냐? 폼생폼 사라겠습니다. 폼에 죽고 폼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500년 넘게 유교가 딱 이렇게 체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도 저보다 만일에 5살, 10살 이상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앞에 있으면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숟가락이 잘 안 올라갑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워낙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쩔어 있는 겁니다. 물론 미풍양식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뭡니까? 완전히 오픈해 버린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12가지를 지금 1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 밖 안에서 나가는 게 들어온 이 보세요. 안에서 막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 좋은 환경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곡된 교육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는 그게 치명적인 결함은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인간의 왜곡된 본성 때문에 인간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 The Best Vaccine, 최고의 백신을 맞은 사람 아니고는 쓰러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왜냐? 탈기독교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백신을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 현상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은 이중적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뭡니까? 이중인격자입니다. 여기서 이중인격자가 아닌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지킬 박사와 하이더시 나오는 것처럼 낮과 밤이 바뀝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발전시킨 게 뭡니까? 민주주의죠. 왜냐? 권력을 막 주면 자기 욕심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민주주의도 변질되니까 나중에 뭡니까?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교인이 200명이면 독재자가 200명인 겁니다. 교인이 500명이면 민주주의 하면 어떻게 되느냐? 500명의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화시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되는가?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왜 교회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가? 왜 교회는 목사 자랑이나 뭐 다른 것 등등 많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느냐?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인간에 대한 완벽성을 기대하는 사람은 남들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힘들게 만들고 본인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자들은 백마탄 기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조금 살다 보면 눈에 콩깍지가 딱 떨어지면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요즘 여자분들도 혼자 밤에 홀짝홀짝 마신다 하더라고요. 홀짝홀짝. 예수님 말고 그 주님이 있잖아요. 그 홀짝홀짝 자기의 면에 빠지면서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긴 어디에 있어요? 옆에 한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 지금. 사람이 그런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애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애는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완전한 오픈입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환상적인 걸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 나오고 아버지가 해병대까지 나왔다. 그 자녀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실제 지방에서 교사하던 아버지가 수도권에 올라와 가지고 가족회의를 하면서
누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죠.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너만 공부를 좀 잘하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할 텐데 문제는 평상시에 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살 중학생 아들이 지금 부모님과 공부 잘하는 누나가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죽으면 행복하겠네요 해서 베란다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런 일이 강도만 약할 뿐이지 집집마다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완벽한 부모님을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파멸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완벽한 목사를 기대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산 온 지가 지금 10년 넘었는데 처음에 안산 왔을 때 좀 교회가 좀 불안정한 교회를 제가 안정을 시키게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 좀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들 시선이 제 이 몸에 꽂히는 겁니다. 제가 본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목회하면서 그걸 제가 느낄 정도면 상당히 강렬한 거예요. 혹시 젊은 여자가 저 신목사님께 붙을 게 아닌가. 여자분들이 엄청 저를 감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안산 와서는 뭐냐, 제 스마트폰 비밀번호 없습니다.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양실 비밀번호 오픈해버리고 다 가르쳐준 겁니다. 이렇게 다 하고 누구든지 제 전화를 열어볼 수 있고 이렇게 목양실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오픈하고 한 겁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늘 오픈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생활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목회를 할 수 없구나.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완벽한 성도를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는 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인간이 그런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함을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좌절합니다. 신앙적으로 냉담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와 너와의 관계는 파탄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뭘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환상이 없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환상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환상이 없는 거예요. 뭐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환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지만 그러나 나와 너와의 관계는 파탄나는 게 아니야. 회개하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야.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는 것은 뭡니까? 변호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인간 깨닫고 나면요,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했는가? 바울이 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고 죄인 중에 왜 괴수냐? 이 고백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은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피 속에, DNA 속에 뭡니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하면 뭐 남의 거 훔치먹고 아니면 한대 뭐 위해를 가하거나
뭐 이런 거, 뭐 간음을 저지르거나 이런 윤리적인 죄를 자꾸 생각하는데 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 죄란 말이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죄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탁한 기운을 막 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변호인이다.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거예요.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그 충만한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보혈의 능력입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부모에 대해서 환상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 자녀에게 환상적인 걸 기대하는 사람, 목사에 대해서 환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실망합니다. 엄청난 실망을, 쓰라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인간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메시아처럼 행동하잖아요. 다 해줄게요. 정치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권단체가 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해준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 해준다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2차 대전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한테 뭐합니까? 서로 이쪽한테도 해주고 저쪽에 해주고 그 양쪽은 상대방이 뭘 약속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등 돌리고 막 데모하고 막 불을 뿜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렬한 지지층 외에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찍었던 손을 부끄러워한다 하잖아요. 내가 몰랐네. 인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완전합니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메시아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변호사이신 단 한 번도 변론에서 져본 적이 없는 2000년 동안 완벽하게 모든 소송에서 승리한 우리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최고의 백신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 교회의 진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딱 진짜 모습 보니까 어떻게 되냐? 환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진짜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과소평가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쓰시려고 작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엄청난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다방면의 지혜를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하늘에 있는 주의 천사들,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의 천사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주님이 하셨어. 야 주님이 하셨어.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엄청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진짜 영으로 딱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환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걸작품을 만드시는데 그 재료들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쓰레기장입니다. 무너지는 현장. 언제 보통 예수를 믿습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인생의 고달픔에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있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무나 완전한 작품. 천사들도 보고 놀라는 작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고 놀라는 작품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교회를 보는 모습입니다. 왜냐? 그 피로 씻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연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군대로 보이는 겁니다. 아가스 6장 4절, 오 내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사탄들이 보고요, 이 세상이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을 아가스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여러분 교회는 찬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찬란한 거예요. 달같이 아름다우며, 달이 햇빛을 태양을 받아가지고 아름답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영적으로 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빛이 나는 거예요. 해같이 맑은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충격적인 민낯까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에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장로교회 목사들의 스승님인 우리 박윤선 박사님, 그분 딸이 박이란 목사님인데 책을 낸 겁니다. 그걸 보고 막 다들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딸이니까 얼마나 깊이 알겠어요. 그 책을 내고 났는데 박윤선 목사님의 조카 사이 목사님이, 그분은 완전 찢겠더라고요. 이 책은 거짓이다, 사기다, 그리고 상처받아가지고 적은 거지 이게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뭘 지적했는가 하니까 한국교회 율법적인 이런 민낯들, 이런 것들을 막 지적을 한 겁니다. 딸이니까. 또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고, 또 그 딸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딸이 상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쓰는 걸 말렸는데 이렇게 책을 썼네요. 이런 인터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국적인 정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일 훌륭한 목사님이나 훌륭한 교회에 민낯이 드러나면, 맨얼굴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목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따님은 미국 덴버 가서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가 좀 달라요. 제 신학교 시절에 영어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국 기독교와 영국 기독교가 좀 다르더랍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분 표현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나오면서 남의 밭에 있는 오이쓰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그 영국 기독교인들은 뭐 새벽기도 안 가더라도 그냥 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윤리시키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이 따님이 볼 때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정서가. 그런 거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다 오픈해버린 겁니다. 이거 만일에 오픈되면 한국 같은 목회 못할 정도인데 이걸 뭐합니까? 싹 오픈해버리는 겁니다. 뭘 깨버리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쓰신 인물들, 그 인물들에 대한 뭡니까? 환상을 다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야.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조직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이게 바울의 영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안다면, 인간의 본성을 안다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안 좋은 거 싹 가리잖아요. 장사하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가, 명절 올라오셨다가 뭘 산 거예요. 우리가 샀는데 보니까 밖에만 물건이 멀쩡하고 안에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 나도 장사를 했지만 그래, 이해해야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뭐 열받아가지고 막 하고 있고.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안 좋은 걸 싹 가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다 보여주려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민낯,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던 이 민낯, 사람들의 민낯을 어떻게 됩니까? 가감없이 그대로 오픈해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안다면 전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과거형입니다. 아담 때부터 죄인입니다. DNA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들도 뭡니까? 현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성경의 인물들, 종교개혁자들은 뭡니까? 가정에도 징계가 필요하고 교회도 징계가 필요하고, 징계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회에도 국가에도 징계가 필요하다. 왜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세요. 뭐 어떻게 됩니까? 죄밖에 지을 게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징계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징계가 필요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는 그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거슬려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아 시대 때는 노아 방주가 관광 코스였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이 영감님이 지금 자녀들하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위에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너무 많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완전 뭐 그냥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나체로 가지고 누워있는 걸 누가 본 겁니까? 함이 본 거예요. 셈 야벳은 뒤로 해가지고 넘어가고, 함은 뭡니까? 다 까발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노아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스승인데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 잘못한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사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같으면 싹 가리겠죠. 대한민국에는 조상님에 대해서 누가 무슨 진실을 오픈했다. 그 후손들이 뭐합니까? 막 데모하고 막 난리를 막 치잖아요. 완전히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오픈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붙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문지를 쓰고 막 하는 겁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본인이 나중에 당하죠. 모세를 한번 보세요. 머리바에서 혈기 한번 잘못 뿌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 눈앞에 보고도 못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안 돼.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어요. 여러분 아론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금시감이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뭡니까? 백성들이 압박하니까 귀골이 다 내나? 코골이 다 내나? 발목걸이 다 내나? 금을 딱 걷어가지고 뭡니까? 열심히 빚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뚜껑 열리시고 모세도 뚜껑 열리가 막 뭐라니까 이 모세가 아론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아론이 모세 보고 내 주여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내가 불 속에 딱 던졌는데 이런 형상이 나왔나이다. 그것은 3살짜리 꼬마 같으면 이해할 수 있죠. 잘못하고 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기도는 한번 보세요. 300용사 얼마나 유명합니까?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앞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덫이 될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삼손과 들릴라는 이건 영화로 나오고 늘 아는 거잖아요. 완전히 나중에 뭐합니까? 패가 망신하잖아요. 나중에 회복은 됩니다만은 회개는 하죠.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인생의 절정기에 뭐합니까? 밧세바를 만나서 간통하게 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뭐합니까? 살인교사를 해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 조상님들 기록 같으면 가만두겠습니까? 싹 뽀샵 하겠죠? 뽀샵 해가지고 샥 뽀샵 해가지고 싹 마사지 해가지고 싹 할 건데 성경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책망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전제군주제에서 왕을 누가 책망합니까?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을 종을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책망하게 만듭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뭐합니까? 꼬꾸라져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극악무도한 죄를 율법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에서 왜 돈 빌려주지 말라 하죠? 교회에서 돈 함부로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더라도 사람은 잃습니다. 저도 경험한 겁니다. 돈을 그냥 줘야 됩니다. 그래 놓고 사기당해놓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아, 그럴 줄 몰랐어요. 아,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 그분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뭡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아, 내가 그럴 줄 몰라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물들을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아시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을 딱 보면요, 환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환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환경 딱 되고 상황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피눈물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마음을 보냈겠어요. 그리고 그 씨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용서라는 게 없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나 안 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왜냐? 그런 게 들통나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윗 같은 죄를 지었다 못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죄를 지어도 뭐 하느냐? 설교강단 땅 내려놓고 치유받고 나중에 회복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회복되고 다시 교회 받아주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올린다는, 인간을 높인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됐든 목사가 됐든 인간을 높인다는 자체가, 인간을 경배한다는 자체가, 인간을 찬양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제가 그 러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행진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잘하는지. 중국도 잘하고 북한도 잘하잖아요. 하는데 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러시아 군인 눈을 봤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대통령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경배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우상 만들면 안 돼요. 가장 실패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도급 인사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다윗처럼 죄를 자백하면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젖어 있으니까 인간을 경배하잖아요. 우상화를 만듭니다. 서울에 목회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서울에는 담임 목사를 우상화를 아는 사람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이 수도권에는 담임 목사를 우상화 시켜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겁니다. 이미지로.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미지를 민낯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 실망했어요 그럽니다. 그 뭘 모르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 대한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환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중보 기도자와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탈기독교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세속화의 물길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뼛속까지 골수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아이들한테 다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실망을 많이 했고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 최고의 백신, 더 베스트 백신, 이걸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바이러스가 와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면역력이 워낙 강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 뭐 정치인, 부모, 자녀,
목사, 교회 할 것 없이 뭐합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서 신앙이 냉담해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환상 가지지 마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벌써 몇 년 지났죠? 목사님은 젊으시니까 아직까지는 순수하고 깨지끗 하십니다. 나중에는 장담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장담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늘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나 범죄하더라도 주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은 받겠지만 대가는 치르겠지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로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이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